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모사를 꾸미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구별된 선민들 가운데도 자기들이 선민이다. 이런 구별됨의 의식, 특권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추앙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처럼 번번이 충돌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셨거든요. 그들의 외식을 아셨거든요. 그들 중심에 있는 거짓을 아셨거든요. 겉으로는 참 훌륭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역시 맞섭니다. 자, 오늘도 그 같은 차원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경에 빠뜨릴까 연구하다가 모의하다가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자, 말꼬리 잡자. 그래서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고 고발하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누구와 결탁하는가 하면 헤롯 당원들과 결탁하게 됩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친헤롯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로서 헤롯 왕에게 충성하고 정서적으로 그 헤롯 왕에게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한껏 이렇게 높이고 추앙합니다. 온갖 미사 여구를 다 붙여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기분 좋게 만드는 거죠. 높이 붕 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마귀는요 우리를 무섭게만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막 아주 흉하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이렇게만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죠. 그래서 박수를 보내줘요. 한껏 칭찬도 해줘요. 높이 띄워줘요. 그리고는 뚝 떨어지죠.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띄워놓고 그들이 곤란한 질문을 던져요. 17절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립니다.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껏 띄우는 것은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말꼬리 잡아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같은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어떤 대답을 듣길 원했을까요?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 다 걸리지만 특별히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더욱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로마의 법에 걸리거든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거든요. 곤란을 겪게 할 수 있거든요. 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누구의 정서에 반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서에 반하는 일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세금 때문에 로마가 자기들을 지배하면서 세금을 막고도 가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예요, 인두세.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주민세 같은 거거든요. 이걸 한 데나리온씩 냈단 말이에요. 남자는 14살 때부터 65세까지 냈어요. 여자들은 12살 때부터 65세까지 세금을 걷어갔어요. 인도세를. 스트레스를 받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은 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정서에 반하는 대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며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못 속입니다.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스스로에게도 정직해야 돼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은전입니다. 은전 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 은전에는 한쪽 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의 가이사. 라틴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면은 최고의 승원장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에 대한 글과 그림으로 된 화폐가 바로 데나리온 화폐였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거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이 형상과 이 동전에 적혀 있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명한 명언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유명한 말이죠. 명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고로 존중하고 받들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영적인 시민. 하늘 왕국의 시민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에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표 아니겠어요?
자, 이 두 왕국을 살아가는 이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더 우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죠. 하나님의 법을 우선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하게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질서도 존중하고 이 세상의 규범도 존중하고 본을 보이며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어요. 믿음의 법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질서나 규범보다 초월적으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규범과 질서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서 따른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는 많은 11조도 드리고 그러면서도 세상은 탈세하면 되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치 못한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잘못된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도 질서 있게 이 세상의 법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두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신실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본이 되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란 얘기예요. 기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해 못할 행동을 해서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질서도 존중하면서 상식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우선순위로 따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법도 존중하고 세상의 질서도 순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영향력 있게 세상을 사는 비결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변 사람들과 또 세상에서의 질서와 법도를 잘 지켜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